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인데요. 상법을 천년간데 이것은 뭔가 하면 법으로 전한 거예요. 교법. 교법으로 전한 거예요. 법이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화두이주. 이런 이제 천년을 그렇게 지나가는 이게 이제 법 중심으로 이건. 그래서 여기서 대성 종파 불가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불교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대성 종파 불가. 그럼 대성이 왜 생기냐? 뭐 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반야경을 중심으로 하면은 선종이 생기는 거고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면 법화종이 생기는 거고요. 밀경을 주로 하면은요 밀교가 생기는 거고. 그 부처님이 설하신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전 있잖아요. 그 경전을 어느 것을 소위 경전으로 하느냐. 소위 경전. 선생님 소위 경전 들어보셨죠? 그 소위 경전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전해지는 거다니까요. 이것이 뭔가 하면 상법이에요. 그렇게 전해진 것이 천년을 지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는 개법과 이제 말법을 간다. 이제 그 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하면 이제 문제 생기니까요. 자. 여기서 말법이 나왔습니다. 또 이 말법이요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금강경에서 나왔죠. 금강경에 나왔어요. 금강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처님 저 수보리가 물었잖아요. 말법세 중에 이 법을 얻어듣고 실생신부이까 실다운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막작시설하라 말법세에 이 법을 얻고 실다운 신심을 내리니 그 사람은 1불, 2불, 3, 4, 5불 무량 1000만 불수에 다 불공한 사람이다. 금강경에 글이 나오죠. 그것도 이미요. 말법세에 이 법에 진짜운 실다운 신심을 내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렇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 당대도 그러셨어요. 이 말법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당대 때요.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 말법세에 부처님의 법을 받고 실다운 신심을 낸 사람이 누구냐? 아 그거는 그냥 알으시네. 아 참 그건 안 잊어버리고 알으시는 거예요. 실다운 신심 낸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러죠? 확실하죠? 예. 자. 그래서 말법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요, 수생결에서도 말법을 해요. 말법세 중에 문차 법문하고 이 법문을 얻어들어요. 이 법문을 얻어듣고 생희유지상해야 희유한 생각을 해야 생각을 안 낸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법이 나왔는가 하는 희유한 생각을 말이죠. 말법세 중에 말이죠. 희유한 생각을 내는 사람. 희원사들, 희우지상, 생희유상. 그러니까 희유상을 내가지고 신해수지라 그랬어요. 신해수지한다. 자, 신해수지. 이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치자가 이렇게. 네, 신의 수지라. 신의 수지. 그래서 이제 희유지상만 내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아요. 믿어서 안다. 그게 부처님의 법이 참 말법세에 말이죠.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 믿으면은 말이죠. 제대로 믿어버리면은요. 제대로 아는 것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알미 안 생기는가 하면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요. 엉뚱하게 믿기 때문에. 엉뚱하게 믿으면은 엉뚱한 알미 생기죠. 맞잖아요. 엉뚱한 믿으면 엉뚱하게 그러세요. 자, 보세요. 로또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한번 당첨이 돼야겠다. 믿어요.
그거 계속 로또를 사봐요. 나도 한번 사봤어요. 누가 하나 사주대요. 누가 하나 로또를 하나 사주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는요, 안 갖고 있을 때는 로또 하는지 말든지 내가 관심 없잖아요. 근데 한 개 갖고 있으니까는 그 주에 발표되는데 내가 당첨나 안 되는 관심이 가더라니까요. 희한한 사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 알미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죠. 그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지해라. 받아서 가져서 지켜요. 부처님의 법을 받아갖고 가져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 신의 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은 말법세 중에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지금 수징결에서도요. 이어 무량급 중에 무량급. 자, 1급이 수많은 세월이라 그랬죠. 1급이 수많은 세월인데 한 급도 수많은 세월인데 무량급이다. 헤아릴 수 없는 급. 헤아릴 수 없는 급 가운데 성사재성하고 그랬어요. 성사재성이라. 자, 성사재성. 재성은 모든 성인들이죠. 그래서 말법세에 말이죠. 이 법문을 듣고 그냥 희화한 생각이 나요. 어째 저렇게 저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희화한 생각이 나서 신의 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뒤에는요. 정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이제 이 무량급 중에 오랜 급 중에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성사재성이라 재성을 모든 성인들을 이어서 섬길 사자예요. 이어서 섬겼다. 이어서 섬겼어요. 이어서 섬겼다. 재성을 모든 성인들을 이어서 섬겼다. 자, 이어서 섬겨서 식재 성건하여 심을 식자죠. 심을 심는데 뭘 심으면 재성건이라 모든 성건을 심어요. 성사재성하면서 이 모든 성인들을 이어서 섬겨와요. 계속 성인들을 섬겨왔다면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해온 것이죠. 선지식을. 아까 제가 창의적 발상법에 대상을 달리하라 그랬죠. 상대를 달리하라. 대상을 달리하라. 똑같은 사람끼리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대상을 달리하는데 뭐냐면 계속 우리는 말이죠. 선지식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선지식들을요.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성사재성이에요. 그렇게 성사재성을 해가지고 식재성건이라 모든 성건들을 심었어요. 심어서 심결, 깊을 심자거든요. 심결, 맺을 결자거든요. 깊이 맺었다. 어떤 맺은가면요. 반야정인. 반야의 정인을 깊이 맺었다. 반야 정인을 깊이 맺었다. 반야는 지혜지요. 지혜의 바른 인을 말이죠. 모든 선지식들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섬겼다. 심었다 이 말이죠. 식재 재성건하여 심결 반야정인이라. 깊이 말이죠. 반야정인을 맺었다. 맺을 결정. 깊이 맺었다. 맺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말법세에 말이죠. 이것을 얻어듣고 바른 신심이 나서 신의 수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아이고 여기 오신 분들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알으세요. 스스로가 대단한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단해 여기 주는 것이지 스스로가 내가 별 사람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우리는 모든 성인들을 섬겨가지고요. 반야정인을 깊게 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희화한 생각을 내서 이 법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지금 이게 성근종자를 심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게 결론을 보면요, 이게 성근종자를 자꾸 심어야 합니다. 성근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근종자를요. 이걸 뭐라고 하면 정인이라고 해서 여기서요. 바른 인을 자꾸 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인을 자꾸 심는. 그 바른 인을 자꾸 심으면은 뭐를 받겠습니까? 정과를 받겠죠. 정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바른 인을 심. 근데 이 바른 인을 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당 다니면서도 교당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하죠? 안 복잡합니까? 남중교당도 복잡해. 복잡하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이 정인을 심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인 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못 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못 심는 이유가 하면 환경과 여건이에요. 주위의 여건들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어디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면은 정의는 못 심죠. 정의는 못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솔성요론 제1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참,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을 못 만났는데요. 제가 누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누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문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뒤에. 그 말이 들어갔는데, 설성요론 제1조를 모르는 거요. 모르니까는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카톡을 또 보냈더라니까,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또 했어요. 그래도 모르겠대. 다음에 와서 나한테 묻겠대요. 오면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인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그런 여건들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말이죠, 바른 인을 자꾸 심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공부심이에요. 이 공부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잡한 인간관계, 사람은 모이면 복잡합니다. 모였다 그러면 복잡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오늘 이제 지금 오늘 난리 날 거예요 지금요. 오늘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어디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 모여갖고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은 모인다 그러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어떻게 추려내버려 가지고요, 이걸 걷어낼 건 걷어내고 잡을 건 잡고 확실하게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정인을 심느냐, 정인을 심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거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런 거로 금강경의 운하사대, 이제 금강경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끌고 옵니다. 어차장구의 능생심신자는 이제 금강경 이게 내용에 나왔죠.
어차장구에 이 장구에 말이죠. 이 장구에 이제 여기서 이 장구라 그랬어요. 이 장구는 뭡니까? 보조스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보조스님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구에 능생신심자는, 자, 이거 보조스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고, 금강경을 예로 들었으니까 이 금강경이니까 여기서 장구는 뭔가 부처님 하신 말씀, 부처님 하신 말씀 장구, 그걸 장구라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의 장구. 그 장구에 능생신심자는, 능이 신심을 내는 자는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이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시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차장구에 능생신심한 사람이 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어 무량불소에, 아까 하고 같죠?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 말이죠. 불소에, 무량불소에 종제성근이라. 종제성근이라. 모든 성근을 심었다. 무량불소에 모든 성근을 심었다. 그렇게 하시고, 운하사대, 또 운하사대 말이죠. 운하사대, 또 운하사대. 위발 대성자설이며, 위발 대성자설이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대성을 바란 자,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하는 거다 이 말이죠.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하는 거다. 그래서 대성의 반대는 뭡니까? 소성이죠. 소성, 대성의 반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성을 이제 바란다고 그러는데요. 이 대성을 우리가 같은 가시면 우리가 바라는데, 소성보다는 대성을 바라는 게 낫겠죠? 대성을 바라자. 자, 대성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소성은 말입니다, 자기제도예요. 자기제도. 대성은 뭡니까? 타인제, 자도타도예요. 타도. 자도타도. 자기도 제도하고 다른 사람도 제도하는 거예요. 자도타도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강경을 처음 할 때의 대성과 소성이 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자, 우리 교단도 이런 지금 이제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어른은요, 절대의 범접하지 못하는 울타리로 딱 자꾸 대종사님을 뭐런가 하면요, 부각시켜요. 대종사님을 부각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종사님을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그 밑에 대종사님의 법을 이어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어받은 분들은 부각이 덜 되겠죠. 그럴까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계속 대종사님께 매달리면은요, 대종사님은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특성의 영역으로 딱 설정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입니다,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김천에 갔는데요, 조그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절을 한번 참배하고는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절에 가면 벽화다 그려있죠. 벽화가 그려지는데 뭐가 벽화가 그려지는가 하면 전부 부처님 팔상이죠. 팔상 벽화가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팔상백화에 보면요, 부처님이 만약 도솔 내의상에서부터요, 쌍님 열반상까지의 그 과정들을 그림으로 했는데 완전히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싹수가 있으시게 태어났지. 싹수 없이 태어난 거 아니죠. 근데 대종사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태어나시기도 그렇게 태어나셨지만도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이 상에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 차이 아십니까? 불교는 태어나신 것이 한 상이에요. 도솔 내의상.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태어나신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하는가? 관청기상부터 시작되죠. 이게 달라요. 이게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꾸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도 그렇게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갈리는 건 대성과 소성이 갈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성은요, 대종사님이 평범한 사람 박아무개로 태어나셔가지고 구도의 시작이 뭔가 하면 관청기상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관청기상처럼 말이죠, 대종사님이 관청기상 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대종사님이 돼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요, 차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대각 개교절하고 부처님 탄생하고 과거 선천시대에는 성인이 탄생하신 날을 다 최고의 경결로 했죠. 맞죠? 근데 대종사님은 탄생하신 날은 안 하셨잖아요. 대각을 하신 날로 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사람들도 초파일 되면 가서 막 하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제 앞으로 서서히 인지가 깨어나면은요, 이런 어떤 지금까지 수천 년간 내려왔던 그 법의 어떤 그 테두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벽의 새 시대는 인지가 열린다 이 말 아닙니까? 인지가 열리는 것은 이런 것이 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성과 소성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부처님께서는요, 이 건강경을 설하신 것은 대성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이죠, 위발 최상승자 설이니라. 자, 대성이라고 하고 최상승자. 자, 최상승자 설이. 최상승이다. 최상승. 그래서 건강경의 도리는 말이죠, 최상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그렇게 건강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말이죠, 이제 지금 보조스님이 여기서 말씀하신가 하면요, 당신이 지금 앞에서 그 심종의 중요성을 쭉 말씀하셨죠. 심종, 마음의 마루의 중요성, 그래서 마음자리의 중요성, 이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자리의 중요성을 당신이 설하신 그것이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이지, 최상승자를 위해서 대성자를 위해서,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다. 건강경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유를 하신다 이 말이죠. 비유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런 거 보면 보조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말이죠,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당신이 말하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설해주는 거니까, 이제 보조 스님도 이제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자면은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성자설이 되고 최상승자설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자기 만족을 해야 돼요. 첫째, 자기 만족. 이거는 뭐라 그런가 하면 자존감이라 그래요. 이걸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다. 자존감을 높이자.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은요, 사람이 말이죠. 자존감이 스스로 떨어지면요, 사람이 아주 옹색해져 버려요. 아주 옹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대한 만족을 느껴야 된다. 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이 자존감이, 자기 만족, 자존감이 높아지면은요, 나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포용성이 적어지겠죠. 맞죠? 좁아지겠잖아요. 그럼 좁아지면 뭐냐? 사고가 고정되겠죠. 아까 제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그랬죠? 이 자존감이에요.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우리가. 근데 이걸 뭐라고 하면, 실제 경보사에서는 이걸 뭔가 하면요, 자기 아이덴티티 그래요. 아이덴티티. 이걸 자기 정체성 그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요, 그 자기 정체성에다가 다른 정보들이 흡수가 돼요. 정보들을 흡수해요. 그러면 이 정보를 흡수하면은요,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그 정보를 새롭게 통합 가공해요. 통합 가공해가지고 바른 지식을 내요. 지식을 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지식 그래요. 신지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 정보 사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 자기 만족은 신지식의 원천이 된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다음에 언제 이제 설교하려고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경주 최부자 들어보셨어요? 최부자 들어보셨어요? 집도 보셨어요? 그거 가보셨나요? 교동. 경주에 있는 교동. 참 최부자 진짜 멋졌어. 그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요, 농경사회에서 경영의 가장 모델을 보여준 것이 뭔가 경주 최부자예요. 농경사회에서는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경영의 모델을 최부자가, 경주의 최부자가 보여줬다. 왜 그렇게 보여줬느냐? 예전 말로 그럽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죠. 맞죠? 자, 부자 3대 못 간다. 근데 최부자집은 몇 년을 부자가 갔는가 하면요, 12대. 300년. 300년 만석직이에요. 대단하죠? 백리안에 바꾸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다. 자, 백리안에,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가훈이에요. 또 그것만 가훈인가 하면 만석 이상을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벼슬은 하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며느리는 시집을 오면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며느리는 시집 오면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대단하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에는 농토를 놀리지 말고 무상대여해라. 이 6가지. 대단하죠? 그래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득너득 무명옷을 지워서 입었던지요. 그걸 빨라고 솥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짓고 지은 것이 먼저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지을 때. 그것이 물이 불어가지고 솥이 한 솥이 돼버렸다. 한 솥이 무명옷 하나가 가마솥에 하나가 차버렸대요.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고는 이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댔어요. 그리고 마지막 체포자집의 12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자기의 전세 재산을 영남대학 창립에다가 갖다 시사해버렸어요. 13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중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경영의 모델이라니까요. 경영의 모델. 그래서 경주 체부자가 왜 말이죠. 12대 300년간을 만석지기를. 그래서 대체로 3,000석 이상을 했답니다. 1,000석은 안에서 소모하고 1,000석은 과객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1,000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다 놀아줬대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인과의 이치가 소소영영하죠. 이 양반들은요, 인과 안 믿었어요. 유학이에요. 이 시조가 누가 최진립 씨예요. 병자호란때 전사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가훈을 이렇게 6개를 낸 거예요. 이거 지금 유학자잖아요. 조선조는 유학 아닙니까? 이 양반이 말이죠. 시조가 돼가지고 만석지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자 312대 300년을 지금 서울에 그 만화님 한 분이 나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12대 지금 서울에. 우리 밴드에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그 사람 친구라고 딱 또 자랑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자, 이 자기 자존감 보세요. 이것이 있어야지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확실하지 못하면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정보를 만들어내죠. 정보를 흡수해갖고 정보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신지식을, 정보를 흡수한다 그랬죠. 이 정보를 흡수합니다. 정보를 흡수해요. 이 아이덴티티가요.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요.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삐뚤어졌어요.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죠. 삐뚤어진 아이덴티티에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 나오겠습니까? 삐뚤어진, 왜곡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만족감. 그래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기초 조건이 뭔가 하면요. 자기 만족, 자기 자존감. 이것을 높여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보고 좀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저를. 자기 자랑 좀 많이 한다고.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옥타님 안 들었어요? 솔직하다고요? 자기 자랑 많이 한다고. 근데요, 적당한 자기 만족. 지금 하죠. 보세요. 자존감요. 이게 얼마나 건전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백의 새로운 시대에 지금 그 정보를 저렇게 이제 가공하고 하는 것도 말이죠.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그 정체성이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9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40장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40장 이제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이네요. 수신결. 예, 40장. 자, 40장은 뭐로 시작하면 원저 구도지는 이제 원컨대 모든 도 구하는 사람은 원제 구도지는 원컨대 이제 모든 도 구하는 사람은 도를 구하는 사람은 막생급약하고 이제 급약이다. 이 급자는요, 뭔 급자인가 하면요, 이 잘 안 쓰는 자를 지금 썼는데, 네, 그 이제 이 급자를 겁낼 급자예요. 겁낸다.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 이렇게 겁을 내고 또 약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약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나약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자존감 얘기했죠. 자기만족 얘기했죠. 나약하지 말아라. 이 겁을 내지 말고 나약하지 말아라.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다른 데는 좀 우리가 대인 전무를 하고 대인 전무를 한다 그러죠. 이 대인 전무를 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대인 전물입니다.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하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거기에서 따라 가지고 말이죠, 이 불공을 잘, 이게 대인 전물이 뭔가 불공이에요. 맞죠? 대종사님은 이 불공을 뭔 불공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인 전물의 불공법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 불공법은 두 가지라 했죠. 예, 그렇죠. 이거 실제 불공이죠. 실제 당처 불공이죠. 이 대인 전물이 뭔가, 모든 대인 전물이 뭐란가, 실제 불공, 당처 불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처 대인 전물이 이거를 뭔가 부처님으로 봐라 이 말이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물을 부처님으로 봐라. 맞죠? 이미 이때도 이런 사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대인 전무를 하는 데는 그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공부를 하는 데는 너무 주의를 하면은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겁약심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부처는 누구이며 공자는 누구이며 맹자는 누구인가, 그런 말 있죠. 맹자는 누구이고 공자는 누구이고 부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전에 조사들이 어떻게 하면 살불살조하고 활불활조한다. 선생님 이 말, 예, 살불살조하고 활불활조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조사를 죽이라. 이게 뭔가 하면요 겁약심을 안 내는 것이죠. 용맹지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데는 말이죠, 공부하는 데는요 대인 전무를 하는 데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공의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데는요 이거는 양보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양보하지 말아라. 자, 원저 수도지는 원저 구도지는 원컨대 모든 도 닦는 사람들은 막생 겁약하고, 겁약심을 내지 말고, 겁내고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말이죠, 수발 용맹지심하라.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이제
모름지기, 바래라. 용맹지심을 바래라. 용맹지심을 바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용맹지심이 뭔가면요, 옥타원이 용맹정진한다 그랬죠? 예, 용맹정진.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맹정진한다. 그 용맹정이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 하는 바람입니다.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계속 선만 하는 거예요. 옥타님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한 소식 얻었죠? 왜 한 소식 안 얻었어요? 얻었지. 근데 한번 해보는 것도 그 경험이 좋은 경험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맞죠?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제가 해인사를 갔어요. 숙명대 여학생들을 데리고 해인사를 가가지고 해인사에서 하룻밤 잤어요. 암자에서. 예? 아, 용맹정진을요? 해인사죠. 저도 해인사를 갔어요.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앉아서 저녁에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오늘 저녁에 잠자지 말고 한번 용맹정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학원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2시, 1시, 2시 되니까는 한 놈 푹 쓰러지고, 한 놈 푹 쓰러지고, 나중에 한 게 다 쓰러져 버리고, 내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나도 쓰러졌지 뭐. 나도 쓰러졌어요. 그하고는 자고 일어났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용맹지. 그래서 공부에는 말이죠. 대인 전물하고 공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공부는요, 대인 전물은 조심하고 굴공 잘하는 것이 대인 전물이지만 또 공부는 말이죠, 용맹지심을 이제 바래라. 그래서 지금 이 공부의 세계는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을 하면은 거기서 스톱, 중지하는 거예요. 맞죠? 만족하면은 중지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언어인이나 올라야지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하니까 출가인은 가야지만이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요, 이게 그걸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애가 됐더라도요, 열애가 됐더라도요, 계속해서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어떤 분이냐? 끝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진리자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용맹지심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열애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계속 정진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영원한 부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공부하는 모습이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것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맹지심하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수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